약 34년 전에 한국의 탐험대가 지구의 최극진 북극을 정복한 일이 있었어요. 1827년 영국의 윌리엄 페리가 처음으로 북극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후 163년 동안 65개 팀이 도전했는데 성공한 예는 그때까지 17팀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한국팀은 북극 도전에 성공한 18번째 팀이었고 국가별로는 11번째 나라였어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위험이었다, 그리고 성취였다, 성공이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한국 탐험대 대장이었던 최종렬 씨는 자신이 그저 북극점에 정복하던 그 순간의 감회를 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남겼어요.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가,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진 북극점에 섰다. 순간 허무감과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는가.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뭐 마라톤 선수처럼 들어가면 막 손뼉치고 환호하는 거 아는 것도 없어. 그저 참 바람만 불고 눈만 쌓여 있고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 없는데 최극지점에 도달하니 허무하고 허탈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을까요? 그 피눈물 나는 훈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재산이 되겠고 간증거리가 되겠지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우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복에 쾌거를 이루는 순간 허무감과 허탈감을 가장 먼저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반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인데,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의 연속으로 살아가요. 아침 되면 일어나서 씻고 아침 준비하고 밥 먹고 학교 아니면 직장으로 출근하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피곤한 몸을 기대 졸다가 을에 내려야 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삶의 연속이 어디서나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근 시간 되면 정해진 그 업무 일하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위에 그 일 또 반복하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금 쉬다가 그러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일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러 오겠지요. 이렇게 매주 반복적인 삶을 사는 데는 외적인 사람은 없어. 거의가 다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요. 이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허무감과 허탈감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업적을 이루었다고 마냥 즐거운 것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목적과 업적을 달성할수록 그로 인해 더 큰 허무감과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순간순간 이러한 허무감과 허탈감에 맥없이 그저 놓아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어떤 분은 삶의 반복에서 오는 그 허무감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놓았어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뚜렷한 목표와 목적 없이 달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누구에 의해서인지, 도무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주어지는 대로 막무가내로 나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늘상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하다,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 그것을 향한 분명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그것을 향해 눈물 나는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아무리 반복이라도 거기에 차이가 있게 되어 있고 보람도 있고 또한 가치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란 반복을 하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 무엇에 의한 반복이냐,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전도선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죽음 앞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삶이었는가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의 계승자로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가장 강한 왕,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유브라데로부터 남쪽 이집트 국경까지 넓은 영토를 다 가지고 다스렸고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해 내갔던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특히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던 그 나라로서 해상 무역을 넓혀감으로 나라의 부를 축적해 나갔고 도시를 정비하고 건설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도 20년에 걸쳐서 웅장하게 건축까지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후궁이 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난 하나도 힘든데. 이것을 그가 얼마나 힘 있는 왕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는 현인으로 지혜의 왕으로 세계 이름을 떨쳤고 그가 말한 잠언이 3,000가지나 되고 시가 1,005개다 이렇게 열왕기상 4장 32절 이야기해요. 그만큼 그는 힘 있는 왕, 지혜 있는 왕, 부가 넘치는 왕,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21세기 지금도 그와 같은 부를 누길 사람이 없는 미국의 백악관보다 더 풍성한 권위, 권세를 가졌던 왕이라니까요. 이토록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 인생이 다 헛되지만 그냥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가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결코 헛되지 않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에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혜요, 삶이요, 가치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롭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가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때에 따라 잘 맞아떨어지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잠시 후의 일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바로 그때에 그 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솔로몬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후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 가는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때 그 시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지극히 작은 일이랄지라도 감사와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늘진 것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아르바이트가 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식으로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요? 한 모든 것을 지으시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아닐 것이야?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가장 좋은 때에 바로 그때에 아름답게 딱 떨어지게 하신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미래를 가는 길 아시오니 정확한 그때 딱 떨어지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영원한 가치를 찾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11절 중반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삼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이미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의식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겨진 의식으로 칼빈 선생은 이 신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심겨진 것이다. 이 의식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에 대한 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바른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헛된 우상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신이 있다. 없으면 만들고라도 싶은 것이 바로 신의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다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큰 소리 어려움 당하면 신을 찾게 돼 있어. 신을 찾는다니까. 모든 사람은 바로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의식을 가졌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놀라운 하늘나라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는 준비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라 라고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일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단순히 이 땅에서 70년, 80년 먹고 누리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겠어요? 귀하면 더 신나게, 더 능력 있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삶의 보람을,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래 많이 벌어본들 마지막 누구 것이 될 건데, 아무리 꾸며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자라다가 저녁 때 팬 풀처럼 사라진 인생인데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멀리 봐라.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70여 강건한 80여 수고와 슬픈 분이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지요? 매일 아침마다 그 풍성한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어서 남은 삶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날에 화를 당한 모든 것 다 소급해서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바라고 소원하여 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에게 놀라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더딥혀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광을 입혀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 믿고 그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곡히 기도한 기도 내용이 시편 90편 14절로 17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오늘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허탈감으로 끝나지 않고 의무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계속 말씀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토부란 말인데 풍성함, 풍부함, 부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부귀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믿음의 풍성한 삶, 물질의 풍성한 삶, 행복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평강이 풍성한 풍부한 삶, 그래서 영육간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은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긴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번역해 놓았어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총에 놀라운 그 축복, 풍성한 부귀 영화, 선물을 주셨으니 마음껏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 살지 말고 최고의 인생이 돼. 솔로몬처럼 최고의 지혜 한번 가져봐. 최고의 부 한번 누려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본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분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식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의식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풍성하게 하십시오. 화랑방탕에 살라는 말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의식주 문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껏 이미 하나님 준비하시면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 하자고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맞아 떨어지게 하신다니까. 믿음을 제쳐놓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가서 억지로 꿰맞추려고 하니까 사람 비유 맞추기 힘들고 일이 삐끗하면 또 실패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그 문제를 다 순종하고 다 믿음으로 나가면 정확한 그때 딱 맞아 떨어지게 해준다니까. 그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야. 명종망종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또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이것도 분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셔. 화장도 이쁘게 해. 큰 것만 띄고 나오지 말고, 기왕 예배 나오는 거 저녁에도 조금 때리고 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부시지하게 하고 올라오지 말고 좀 빚고 올라와.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이쁘다 하실 만큼 앞에 있는 목사도 청성을 다하고 이쁘다 해야지 부시지하고 오면 나도 쳐다보기 끄북스러워. 나도 두드리고 나오는데 아침에 화장을 하고 시간 많이 들여. 여러분, 내가 그냥 꾀죄죄하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팍 사겄네. 그럼 설교도 벌써 쉼없이 느껴지고 보기에도 그렇잖아. 목사님 참 그래도 혈색이 도네요. 참 건강미가 넘치네요. 그러면 보기도 좋고 듣는 나도 좋고 속은 아플지언정. 이거 되시죠? 아멘. 가꾸세요. 근데 가꾸되 기왕이면 속 사람 먼저 가꾸어.
그리고 겉도 꾸며. 결혼할 때 받았던 그 목걸이 해고 와. 안 뺏어갈게. 바치라 소리 안 할게. 그 언제 누가 도둑들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마음껏 누려 갖고. 또 시샘도 하지 마. 여러분 다 숨겨놓은 거 다 있잖아. 가꾸세요. 뭐 백발도 아름답지만 너무너무 좀 시끄티게 저기 하다면 아주 백발로 멋있게 만들든지, 백발의 면류관으로, 아니면 삐죽삐죽하면 염색을 해.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나오면 보기도 그북해. 할머니라고 불렀지 아줌마라고 불렀지 그북할 때가 많아. 학생 청년 더 그럴 거야. 난 다 아니까 괜찮지만 꿈이여 기왕이면. 앞치마 끼고 교회 그냥 오지 말고 아껴둔 거 입고 와. 동창회 갈 때 입는 거 그거 입고 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꾀지작이 입고 나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면서.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했어. 저승꽃 많이 피면 형제들 이거 점도 빼. 흉 안 볼게. 나 은퇴하면 이거 다 고칠 거야.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저 목사 은퇴하더니 팍 사건돼 있으니 돕기 싫어서 성실교회 대우를 엉터리 해줬는가 봐. 이 소리 혹시 잘못 날까 하면서 잘 꾸밀라고 그래. 성실교회가 참 노후에 잘 대우해 줬는가 봐. 아, 목사님이 더 환해졌어. 이 말 교회 누가 될까 무서워서 난 그때를 벼르고 있어. 우리 은하가 사모가 해마다 전 빼줄까요? 전 빼줄까 하는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야 돼. 은탐대 확 필 거야. 난 어떤지 교회 영광이 되라고. 성들 욕 아들먹게 해야지. 장로님들이 뭐 마지막 목사 저 40년 목회했는데 어떻게 대우죠? 꾀지지 해가지고 저게 뭐야? 할까봐. 난 그때 다 할 거라니까. 그때 노란 머리 들일지도 몰라. 가꾸라고 했으니까. 아름답다면 다 해볼 거야. 나도 즐겨봐야지. 나 평생 너무 찌들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해보고 싶다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이것이 풍복이라는 거야.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야. 모든 자연을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왜 우리는 아름답게 안 꾸며? 하나님 뜻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돼. 가정의 복.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주례하시면서 하신 말씀, 행복해라. 여러분 가정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돼. 행복하게 사시라고. 원수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 뭐라는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아멘. 그리고 서로 잘 돕고 협력하라고. 아웅다웅하지 말라고. 그리고 함께 힘 모아서 하나님 잘 섬겨서 계속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처음으로 복을 빌어준 놀라운 가정의 복이라고. 아주 김복인 집사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네. 둘레 앉아가지고 아주 행복이 뚝뚝 떨어진다. 그래 저렇게 살아. 집에서도 그렇게 살겠지 뭐. 그렇게 교회 와서 저러겠지. 그래서 다 보여.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다 알아. 가정, 뭐니 해도 가정. 내 가정 행복해야 돼. 초가 삼칸에 살아도 금보화는 없어도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니고 살지 않아도 화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건 먹지 않아도 가정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풍복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진석이 행복하지 요새? 근데 안 보여서 나 걱정돼서 오늘 부부싸움하고 안 나왔나? 어? 걱정이 돼가지고 나 아침부터 계속 혼자 눈치만 봤다니까. 이게 다 내 새끼들이니까 저게 왜 혼자 왔지?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된다니까. 여러분 눈은 안 보여도 다 보여. 나는 상스러워. 난 특별한 은사인가 봐. 또 한 가지,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사업, 또 매일매일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가정에 있든지, 또한 사업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오면 어떤 직분을 가졌던, 이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니까. 아멘.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게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일을 주셨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일하는 그 조건이 나빠져서 수고하고 애쓰는 고통이 따라와서 그렇지, 애당초 일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야. 행복하라고. 여러분, 일자리가 없을 때 그 아픔, 그 괴로움 여러분 아시나요? IMF 때 이것을 많이 느껴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회사가 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게 조기 은퇴를 해야 되나 명퇴를 해야 되나, 혹시 오늘 나가면 또 무슨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직장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나는 겪어봤잖아. 조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려갈 텐데 빨리 내려앉으라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이거 뼈저리게 느꼈잖아. 나도 피눈물이 났다고. 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것이 안 씻어줘, 안 고쳐줘.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특별히 교회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일거리 주신 것은 굉장한 분복이라고. 분복이라고. 뭐 우리 간 식구니까 시세 맞은 마. 저 김포댁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그 먼 데서 교회 시간 맞춰 오는 것도 힘든데 1부 성가대 총무 맞고 2부 성가대 총무 맞고 여전대인 앞에 또 아니야? 몰라, 하여튼 그걸 내가 알고, 또 연합회도 뭐 임원 맞고. 이야, 내가 그래서 아까 웃었어. 그런데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서로가 부담스럽겠어. 근데 즐거움으로 하잖아. 맨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람 칭찬하면 또 변하니까 또 걱정은 되긴 하는데 쐐기까지 박았으니까 걱정하지 않겠지. 여러분, 일자리가 있다는 거. 집사님 이것 해주세요. 권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거리를 묻는 때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 일하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요, 얼마나 그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한데. 내가 아까 또 이 얘기 할까 하지 뭐 괜찮아. 성경학교 한다고 주일학교 부장이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야. 먹는 거 얼마, 상품 얼마, 눈썰 매장 얼마, 전부 다 먹고 놀고 건데 다야. 교회 최종은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꼭 이렇게 돼야 되냐? 눈썰 매장 꼭 가야 되냐? 금년 마지막 한 번만 갈게. 난 평생의 마지막이야. 요번이 더 이상 없어. 이 결제할 날 없어. 그때는 팍 충격을 받아 눈물을 확 쏟더라고. 괜히 나도 슬퍼지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래 일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 거야? 사업은 얼마 더 할 수 있을 거야? 더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내 세계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루하루 보내봐봐. 피눈물이 나.
여러분도 겪을 때도 있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이 받은 것의 의미를 알고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걸 사용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남기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그는 남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누리는 삶도 살았을 것이에요. 오늘 그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오등대 내어쫓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긴 것은, 청직인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은 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맡긴 거예요. 그건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복. 아멘. 이것은 분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너에게 믿고 맡길 만한 능력이 되는구나, 재주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맡겨줄게. 얼마나 복인데요. 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많이 남긴 자에게 줘라, 바깥으로 내어쫓아라. 이 신세가 대봐봐. 이것은 한마디로 저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일 한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꿈꾸던 것이 비록 성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만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 베푸신 선물을 이미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면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주실 아름다운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과 때를 못 맞추니까, 전폭적으로 가는 길도 짐도 염려 행사도 맡기지 못하니까 항상 삐뚤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이미 가는 길과 할 일을 다 정해놓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우리 가는 길 그분이 아셔요. 전폭적인 신뢰만 하면 딱 떨어지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결제할 거 결제해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거 비밀한 일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베푸신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 모두 성큼성큼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베푸신 인생의 아름다운 은총과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며 땅마다 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 삶을 마음껏 누리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2번이 없고 연습이 없는 우리의 삶이 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거리가 5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계속 쏘내갈 만큼 풍성한 감사거리로 넘치는 행복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